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십계명 한번 모여 봅시다. 고개를 드시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제1은 제2는 제3은 그렇게 외우는 게 좀 망령되게 들리지 않아요? 그걸 하면 되는가? 그 망령되게 읽지 말라 그걸 외우면서 그렇게 망령되게 들리도록 그러면 안 되지. 제3은 제4는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드십시오.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10번째는 모르는 상태에서 열정과 좋은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럴 때 일이 다 낚아채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신천지에서 싹 하면 싹 낚여갈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믿는다 하는 것은 먼저 지식이 딱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뭘 믿을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딱 알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믿을 만한가 검토하고 이게 믿을 만하다 그러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뭘 믿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있어야 되지, 언제 일어나야 되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할 수 있도록 10가지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잘 살피면은 절대 방황하지 않죠. 헛다리 짚지 않고. 그게 이제 길을 딱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이라는 이 가로등을 딱 보면은 길을 여기서 이리 틀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혜잖아요. 지혜. 그죠? 상황에 딱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그게 지혜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가 번뜩번뜩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길에 10개의 가로등을 세워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두움을 쑥 가는 것 같으나 또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 가로등에 비추어서 딱 보면은 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는 이웃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혜가 탁탁탁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은 이 십계명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 십계명은 알고 있어야 도덕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구별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10개의 계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한 그 계명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표현은 달리하지만은 쫙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내는 통로가 뭔가, 그 통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걸 통해서 통로가 마련되어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한 그 약속이 쭉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는 것을 성경 전반에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오후의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이제 이렇게 외워봤지만은 딱 보면은 여러분 10개의 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딱 말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부분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생활을 한다, 그런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서 똑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열심이고 그리고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 엉망진창인 것 같으면은 이거 지금 하나님 욕먹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배운 대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도덕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반듯하게 그렇게 생활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드리는 것 또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면에 대해서는 늘 오리무중이고 형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끌어들여 가지고 도덕적으로 막 올바르면 되지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일이 한다. 이러면 이것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죠? 근본적으로 믿어야 될 내용을 엉터리로 알고 있든지, 아니면은 믿어야 될 내용은 바로 알고 있고 마음 중심은 바른데 성숙하지 못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꼭 믿지 않는 죄인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십계명에 보면 두 분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잡히게 딱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어느 분야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정리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주변에 비밀리에 그 단골로 정해서 찾아다니는 양명도사, 지리산도사, 그 또 처녀 도사 이런데 이름 올려놓은 거 다 빼십시오. 그리고 지금 또 내가 지금 서울초벌 전등들 막 달아놨잖아요, 그죠? 그 이름들 제가 한번 요래 또 이제 감찰을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비춰보면 이름 요 딱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왔다. 이거 어찌 되겠어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이 망신살인 거라, 이거는. 그죠? 이건 뭐 제가 지금 뭐 저를 욕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 이러면 이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 이거는 지금 잘못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을 내 눈높이에 맞도록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보여야 믿고, 만져봐야 믿고, 뭐 맛을 봐야 뭐 믿고, 경험해봐야 믿고, 증명이 돼야 믿고, 이런 게 다 우상을 만드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나니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니 알게 되더라.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어머니 은혜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군요. 그래 감격하고 믿어져서 자식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사랑받아 먹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모로 딱 이렇게 공경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봤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발음을 그리 망령되이 하면 그래 안 됩니다. 그러고 막 말을 흘리듯이 그리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 설계사들도 복음을 팔고 이리 선전할 때 중요한 거는 또록또록 말합니다. 강조해서 말하고. 그런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하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러면 이 다른 사람이 삼자가 들을 때는 무슨 하나님이 그렇노? 그래 안 하겠어요? 딱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그게 이제 상계명에서 나오고, 사계명 하나님이 내하고 좀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왜 너는 네 일만 자꾸 바쁘노? 그래 하라고 내가 니인데 은혜 주고 그런 게 아닌데, 내하고 좀 시간 좀 가지자. 그것 때문에 내가 니 만들었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쉬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에 좀 몰입을 하도록 한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틀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 지키는 이거는 도덕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법을 존중하고 아주 수준 높은 도덕가도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 있는 거는 아주 수준 높은 단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중심성으로 지키는 것이긴 하지만, 내 양심에 합족하고 내 수준에 합족하기 위한 그 중심으로 부모도 공경하고 뭐 살인도 안 하고 이리 하죠. 도덕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똑바로 지킬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는 내가 사람의 도리를 이리 지켜야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허투루 행동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허투루 행동하려. 그러십니까? 부활절 때 되면은 교회 나오는데 보면 시꺼먼 거 입고 나오고, 김치찌개하고 막 감자탕 먹으러 가는 거기서 보면 또 하얀 옷 입고 앉아가 또 여러 것도 그저 깨작깨작거리고 있고, 이러면 이 옷을 잘못 입고 가노니까 자기 입은 옷에 맞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일종의 도덕을 결정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욕이 되거나 명령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 이걸 알 때에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사회생활에서든지 내 행동의 범위와 행동하는 책임을 지는 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도덕의 수준은 탁월한 도덕가들이 지켜낼 수 있는 그 수준하고 다릅니다. 그죠? 다릅니다. 이게 왜냐? 사람답게 처신해야 된다 하는 이 근거와 기준이 딱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도덕가들은 법 없이도 산다고 호평을 받는 도덕가들은
자기 양심이 중심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중심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내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내가 처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다 하면은 내가 못 먹어도 굶주린 내 이웃은 먹여서 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을 말하지만은 그 기준이 다르니까 수준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나와 사회,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그것을 딱 이 두 차원의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별개가 아니고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중심으로 해서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이것이 이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으로 우리는 도덕을 생각한다 했잖아요. 요 두 단계를 연결시키는 게 뭡니까? 그 5계명이죠. 이게 딱 구조상 나오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법은 10계명만이 아니고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율법까지를 포함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 계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첫째는 네가 이것을 듣고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데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가문이 세워지는 거죠. 그죠? 가문이 세워져서 복된 가문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보다 구체적인 것은 그 밑에 보면은 7절을 보세요. 7절, 6절부터 와야 되겠네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건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이 하얀 교인들이 보면 이 갖다 붙이는 데는 아주 탁월한 탤런트들이 있어요. 그런 때는 다 이 정신 차려서 안 들으면 다 비슷한 얘기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딱 들어야 되는. 지금 부모에게 이 명령을 하죠. 그죠?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에 보니까
오교명이 제대로 안 되면은, 다시 말해서 공경받는 부모가 없으면은 신앙의 지도가 안 됩니다. 신앙의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 이걸 제대로 지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 부모가 네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 부모가 네게 이웃과 어떻게 경쟁하며 사회에서 어떻게 네가 더불어 살며, 그리고 그 사회생활이 네가 행복을 찾아 누리는 삶을 사는 그 도덕적 삶이 뭔가를 네게 가르쳐주고 감독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부모의 역할입니다. 왜 이 부모가 공경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절대적으로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가? 부모의 역할 때문인 거죠. 그 역할이 뭡니까? 역시 여기서도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그 신앙에 근거한 도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할 일, 그것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부모라는 이 신분에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녀 양육입니다. 부모의 제1순위, 부모가 해야 될 제1순위는 자신의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입니다. 부모의 제1순위는 노후 대책을 쌓는 게 아닙니다. 자녀 양육입니다. 부모의 제1순위는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제1순위는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역할, 이 역할을 생각할 때 여기에 한 인생이면 인생, 자녀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이 부모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한 이라. 순종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태도에서 나오는 부모 앞에서의 행동입니다. 공경함이 없이는 절대 부모를 순종 못합니다. 그냥 부모의 말을 몇 번 들어주고 하는 것은 마음 좋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이거죠. 이런 자식의 태도는 참 시금방지죠. 그죠? 그거는 부모에게 시혜를 베푸는 태도고 부모에게 동정을 베푸는 태도죠.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의 역할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이는, 첫째, 부모가 없이는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라는 존재가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자녀라는 이 존재가 정말 가문을 이루고 행복을 찾고 그리고 자기 사는 삶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은 부모가 첫째 신앙의 지도를 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신앙의 지도를 해주는 것 부모가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네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게 부모가 가르쳐줍니다. 부모가 말로 가르쳐주고 논리로 가르쳐주고, 논리로 가르쳐주는 것은 싸우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이 부모가 없다, 그러나 부모가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자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말이에요. 그죠?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가정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전승받습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니까 가정 교육을 받고 신앙을 전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 자녀가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이걸 통해서 가문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봤던 것처럼 국가, 사회, 이것이 세워지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없으면 국가라는 이 공동체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냥 사람의 군집 집단일 뿐, 거기에 법 정신, 법리를 따라서 생각하는 정의의 문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다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동물적인 경쟁, 이 구조에서 막 군집 집단을 이루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가정교육을 받고, 가정교육과 더불어서 신앙의 전성을 이래 받을 때 이 중심으로서 인격이 형성되고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렇잖아요. 자식은 낳았지만은 자식이 양육이 안 될 때에 오히려 자식의 숫자만큼 가정이 피곤하고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근심과 염려가 쌓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다 유치원과 학원에다 다 떠맡겨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선생은 잘 따르는데 부모를 안 따르잖아요. 거기서 양육을 받아 놓으니까. 가정이 세워져서 자녀들이 있는, 이게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앞에 읽었던 시편 128편처럼 네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이게 다복한 것을 말하거든요. 이리 되는 것은 가정 교육과 신앙 전성을 통해서 그렇게 분열이 아니고 함께 모이는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니 그 가문이 연속이 되어지고, 이 가정들을 개체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와 국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이 부모 공경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주중에 그 예배 너무 오래 한다고 한 방 맞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든지 내가 지금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 오늘보다 짧으면 짧게 한 거잖아요. 그죠? 와, 이쪽 줄에서는 낙심한 웃음소리가 나오고, 그 지난주 오후에 내가 1시간 반을 했으면은 오늘 1시간 20분만 해도 엄청나게 짧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거꾸로 해가지고 부모 공경을 그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를 통해서 전성되는 것, 이런 것은 결코 개성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전성되어져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성이 안 됩니다. 나중에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부모 당사자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전성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 공경을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도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절대 법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것 아닙니다. 법은
부부라도 갈라놓습니다. 정당하게 갈라놓습니다. 법원, 간통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유로서 합리화시켜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느 가정이 안전할 수 있고 누가 안전하고 서로 거래할 수 있겠어요? 법으로서 사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정의를 유지하는 최소의 수단이죠. 사회가 만들어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래 상부상조하는 이러한 교제 관계로서 이 사회가 세워져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그것을 유지하는 데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도덕은 가정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법으로 만들어진 도덕, 그리고 외부에서 주입되어지는 어떤 이념의 파생상품과 같은 그런 사상으로서 따듬어져 있는 도덕, 이게 나중에는 사상이 다르면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전쟁까지 나는 거잖아요. 도덕은 가정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가정교육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 무시가 되어지면은 도덕이 세워지지 않고 그 결과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부모 공경을 무시하면은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식구가 모여 있을 뿐이지 식구와 가족은 다릅니다. 혈연 관계는 가족이지만은 사는 내용은 식구로 살 때에 가정이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 불안한 가정을 말하는 거죠. 가정에서 늘 불안한 정서와 이 불만을 표출하는 그러한 가정 생활에서 지내게 될 때에 사회에 나갈 때에 사람이 좀 극단적이 되죠. 가정에서 못 채우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만을 사회에서 대리만족을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행동이나 뭔 사회생활들이 좀 자극적이고 극단적입니다. 아니면은 가정의 불만을 거기서 분풀이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극악해집니다. 부모 공경을 무시하면은 네 번째, 가문의 대가 끊깁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겠다. 사계명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겠다. 그 천대를 이어가는 걸 뭘 통해서 이어가겠습니까? 나는 볼 때 그게 가문입니다. 가문. 오늘 내가 주를 섬기면서 살고 내 자식들에게 이 신앙을 전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덕이 무엇인가를 틈틈이 가르치고 씨앗을 뿌렸던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으로서 인정하셔서 그것을 덕으로서 돌려줄 때에 내 자식들을, 내 자손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 밭이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밭이. 그런데 내가 내 당대에 내 안일과 편안함을 찾고 나도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좀 한번 남자의 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보자 라고 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튀어버렸다. 끝난 겁니다. 그죠? 천대는 끝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허락한 그거 외에는 가정을 던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 부모 공경을 무시하면은 당연히 국가, 사회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서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법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반드시 해야만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 세워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많이 배웠든 적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모에게서 듣지 않는다. 부모에게서 배우지 않는다. 부모를 보면서 본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감각을 키우지 않는다. 그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능은 할 수 있는지 모르나 그 정신, 가정의 단위에서는 천대를 이어가듯 어떤 미래를, 건강한 미래를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좀 다듬어 보십시다. 조금 전에 5가지를 이야기했던 부모 공경을 무시하면은 5가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우리 1절에서부터 9절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부모 공경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대개는 그렇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이 사는 게 뭐 표면상 감각적으로 윤택해지는 것 같고 여유가 있어지는 것 같은데 역설적이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거는 아주 급격하게 사라지고 꼭 변이 되어진 바이러스 생기듯이 부모 공경이 아주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부모 공경이 무시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짚어서라도 이게 대해서 좀 서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된 당사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 현 시대의 사조가 아주 이런 게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부는 되지만은 부모는 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그 영어권에서 쓰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딩크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ouble income, no child. 버리는 부부가 맞벌이해서 배로 벌고, 그런데 이것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자식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딩크족으로. 그리고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보편화되는 것은 잘못된 사회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이 사회가 부부는 되지만은 자녀를 가지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가지는 것을 시대의 뒤진 생각으로 여기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여깁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1계명에서 4계명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딩크족을 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유복하게 사는 이게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서 배운 삶의 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이 무시가 되어집니다. 부모 공경의 대가 끊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당사자들이 부모를, 자식을 키워보지 아니하면은, 뭐 여기 지금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앞으로도 생기겠죠, 그죠? 또 그런 손주를 못 보고 있는 그런 또 며느리를 두고 있거나 사위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저는 어느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지금 사조를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 말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울 때에 사는 게 뭔지를 알고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남자가 장가를 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가정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아직 취급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부부는 되지만은 부모는 되지 않는 이 시대의 사조,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 부모 공경이라는 이게 이 사회에서 한쪽으로 밀려나게 될 때 이 사회는
당대에 나만 잘 살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 이기심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국가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지극히 이거는 이기주의적이죠. 두 번째는 이 시대 부모 공경이 무시되는 이유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주 오후에도 좀 이야기를 했죠.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것도 뭐 좋을 수는 있습니다. 부모로서 친근하게, 친구 이상으로 자녀가 부모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부모가 자기를 낮춰주고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단지 부담을 덜기 위하여서 또는 자녀들로부터 뭔가 반항을 듣거나 부담스러운 소리를 듣는 이런 게 싫으니까 우선 있을 때 편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그런 의미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명령을 했잖아요. 부모에게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첫째는 신앙 지도를 할 것과 둘째는 도덕을 가르칠 것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도덕이 뭔가를 가르칠 것을 분명히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될 때에 우리가 앞에 5가지를 쭉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추세고 부모 공경이 자꾸 무시되는 이런 이유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핵가족 문화, 이게 지극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2인 가족에서 이제는 1인 가족, 그죠? 4인 가족, 그래서 대가족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핵가족, 부부만 사는 가족, 그 다음에 이제는 1인 가족. 이리 되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고 어떤 면에서는 더 젊은 세대에서는 이게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 무시되는 이유 네 번째로 들어보면은 이게 영향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모델을 만드는 이 트렌드가 아주 부모 공경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미디어를 TV든지 인터넷이든지 유튜브이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리고 주로 연예인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런 버라이어티 쇼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사는 일상 어떤 일, 거기에 대개는 보면은 그렇지 않는 연예인들도 있어서 참 감동입니다만은,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그들이 성공한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이것을 말할 때에 부모 공경이 있어야 될 그 생활 구조는 대부분 아니에요. 그죠? 다 결혼했으면 부부 중심이고 부부만을 위한 것이고 아니면 혼자만을 위한 것이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10억, 20억, 때로는 50억, 이걸 보통 우리가 10,000원, 5,000원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리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리 TV에 나와서 아주 1시간, 2시간씩 우스개 삼아서 그렇게 할 때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참 재밌어 보이고 부럽게 보이고 또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부모와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 가족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둘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이 사회에 너무 이게 당연시 되어가고 이 파급 효과가 특히 젊은이들의 정신을 이렇게 지배하고, 그나마 부모들마저도 그 면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대세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를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부모 공경이 무시되는 이 사회가 되는 그 이유로서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만 해도 부모이라면은 그 부모가 드러나가는 말 뒤에 주변에는 시시껄렁한 농담을 붙이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 10대 아이 자녀가 집에서는 엄마한테 막 거칠게 하고 이래 해도 지 친구들이 노는 거기에서 농담으로라도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모욕적이거나 걸리거나 이게 있으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운다. 어디 우리 엄마를 건드리고 지는 집에서 더 건드리면서도 부모의 권위, 아버지라는 말, 어머니라는 이 단어의 권위와 품위와 이것이 우리의 정서 속에 공경하고 존중하는 이게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고방식과 이것에서 빚어지는 파생 상품과 같은 이념과 사상들이 어떤 형태의 문화를 쫙 급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속에서 오히려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고유의 분위기,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고유의 분위기와 그 품위와 위상, 이것을 의도적으로 막 확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꼰대, 이 개념으로 딱 연결되고, 여러분 꼰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사회의 그 분위기를 알아요? 언제나 잔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잔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 다 깨놓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어머니 하면, 요즘에는 어머니의 이걸 여자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자라는 개념. 그래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이런 것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즐기지 못된 것을 즐기고, 무슨가 엄마라는 이 생각 때문에 강박관념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걸 이것을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당신도 한 여자로 돌아가라, 어떤 이런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여자는 결코 남자에게 공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흠모의 대상은 될 수 있겠고 또는 교제의 대상은 될 수 있겠으나 공경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한 남자로 돌아갔다, 결코 여자에게 조강지처와 같은 그러한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자꾸 위치를 바꾸도록 만들고 그래야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개념도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죠. 부모는 젊은 자녀들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되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부모와 함께 사는 지붕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게 장려되어야 될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독립한다. 부모를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고 싶은 삶을 살면서 사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게 쫙 깔려있는 그거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는 정도는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이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꼭 매스컴에서 나올 때는 시청자들을 울리기 위해서 부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울고 나면은 이 또 시청률 올라가니까. 그 부모를 좀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추억. 지금 또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필요할 때, 내 입장에서 필요할 때, 정서적으로든지 아니면 뭔가 좀 대화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추억을, 그래서 정신적으로 쉼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에 부모를 떠올리고 부모에게 가서 함께 시간을 가지고 순전히 자식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마음 좋은 그런 수단으로서 부모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회의 문화가 아주 어떤 사상에서 몰려가는데, 여러분이 잘 보시라고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꼰대의 개념으로, 어머니를 여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자유를 찾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거로. 부모는 추억의 영역이고 우리가 힘들고 또는 정신적 쉼이 필요할 때 가서 기댈 수 있는 앨범을 넘기면서 추억을 먹으면서 좀 정서를 순환하지, 그런 존재지, 무슨 그러지 않으면 부모에게와는 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젊은이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을 만들고 그런 패턴의 삶을 쫙쫙 몰아가는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부모를 대하고 부모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도덕적인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견한 예로서 브라이어티 쇼를 한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훌륭한 연예인들도 있습니다만 가정의 구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나를 위해서 살아라, 지극히 이 현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에 딱 길들이는 그런 연예인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를 하고 부모의 얘기는 일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나올 때는 나는 그렇게 해서 이래 해서 그 결과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아마 이리 잘 살고 이래 하는 걸 우리 부모님들도 기뻐할 거야.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할 수 없고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이런 구조로 살고 그리 하는 게 지혜처럼 보이고 그리 하지 않고 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문제의식이나 이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걸 가진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시대에 뒤진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이 시대의 분위기, 몰아가는 분위기,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부모 공경, 이것이 당연하게 무시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제5계명에서도 그랬죠.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장수할 것이라, 즉 생명이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는 뭐라 했습니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그죠? 네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잘 되고 거기서 평안히 누릴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부모 공경을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부모 공경을 그거는 목사님의 개인적 관점에서 보고 하는 소리죠. 내가 볼 때는 부모 공경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약속의 결과가 우리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되잖아요. 그죠? 가문이 잘 세워지고 있고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개개인들마다 안정감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사회가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 이 국가가 다음 세대 15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그때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흥청망청할 수 있으며 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도 무방할 수 있는지, 그럴 정도로 안전하고 평화로운지, 이걸 검증해 보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전 목사는 지 혼자 빠져가 기후에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부모 공경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제 말이 맞는 거죠. 부모 공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게 신명기 6장이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를 짚어볼 테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한 주를 지나면서 그렇게 한번 새겨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해수면이 높아져서 지금의 육지가 물에 잠기는 이것 때문에 겪게 되는 위기보다도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적 대가 끊어지는 것,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더 위기입니다. 왜 이 초저출산이 되죠? 한 커플이 한 명을 낳는 것도 지금은 안 돼요. 0.8명? 좀 있으면 그거보다 더 내려갑니다. 왜 이게 안 되죠? 첫째 원인은 가정이 어딘가에서부터 깨어졌다는 거잖아요. 신앙 지도,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도덕, 교육, 안 됐다는 거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살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가정이 가족의 모임이 아니고 식구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 부작용은 초저출산입니다. 아이 낳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방해로 여깁니다. 일반적인 지금 추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녀라는 이 관계는 점점 퇴색되어지고 이 사회가 어떤 관계로 자꾸 이걸 매기는 거예요. 사회학적 명칭을 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는 점점 퇴색되어지고 사회학적 명칭으로 노인층, 젊은층, 세금을 내는 계층,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 복지 혜택을 받아서 돌봄이 필요한 계층, 복지 정책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계층,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이미 이게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내가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나? 그 노인층에는 자기 부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구도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죠? 이미 집 안에서 가정교육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부모 공경, 이거는 이미 가정에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계층들을 볼 때에 언제나 경제적 이 감각을 가지고서 노인층, 젊은층, 세금을 내야 되는 층,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층,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노년층, 사회복지 정책을 유지해야 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층. 그러니까 왜 우리는 부담을 져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언제나 뭡니까? 이 뭐 기주고 있는 이게 사회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고, 그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갈등이 골마 들어가는 이상 이 사회는 다음 세대를 지금같이 우리가 여유 부리면서 살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장 이거는 딱 자대고 줄 꺾게 하는 연장선상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를 더 들면은, 가족 해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리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종류의 뉴스를 이제는 대하고 있는 내가 한 10년 전에 이런 뉴스를 대할 때에 가지던 그 가슴 벌렁거림과 정의감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이런 게 내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의들을 그런 식으로 죽이고 막 밟아서 췌장이 딱 끊어지듯이 쪄내져 죽고 이런 사건들을 읽는 게 이제는 평범하게 읽는 거예요, 이게. 그죠? 평범하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서 용돈 안 준다고 팔순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는 60대 아들의 이게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자꾸 따지는 쪽으로 기사는 몰려가지. 아니 80세 된 어머니를 용돈 안 준다고 죽이는 이런 일이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뭔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고 뭔가 해결을
그건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거의 다 희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뉴스로만 대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 해체로 인한 사회적 문제, 그죠? 부부의 이 관계, 이 면에 있어서도 부부가 헤어지는 것, 아니면은 부부로는 존속하되 각자의 관심을 따라서 사는 어떤 보면은 뭡니까? 또 계약 결혼과 같은 어떤 이런 것을 당연시하는 이런 속에서 자식이 어떤 교육을 받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 자식이 엄마 쪽에 더 관심을 보이면 분명히 아버지의 질투가 있을 거고, 아버지 쪽에 자식이 관심을 보이면 엄마 쪽에서 뭔가가 있을 것이고, 자식이 그 사이에서 배우는 건 뭘까요? 눈치 보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구슬리는가, 요것부터 배우는 거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유명인이 그렇게 신문에 그 기사가 났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연예 활동하고 이래 하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자기도 자녀를 낳아봐야 되겠다. 이유는 본인이 밝힌 거기에 이유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자기도 알고 싶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듣고 뭘 느낍니까? 너무 수학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들, 가정이 해체되었을 때에 이 나누어진 부부로 인하여서 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사회적 병리 현상들 얼마나 많은가를 압니다. 그죠? 왜 이 땅에 주택난을 가지고서 늘 고민하고 있는 이 땅에 모텔이 그리 많으냐 이거예요. 예? 한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간 목사님을 초청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 숙소로 교회 옆에 모텔을 정하니까 모텔에서 그 목사님을 손님으로 안 받는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목사님을 받으면 그 방에 목사님 한 분뿐인데 목사님 아닌 다른 사람을 받으면 세 팀을 받는다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정의 해체와 무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었을 때에 부부라는 관계는 남아있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가 부모의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에, 그죠? 그건 이혼한 경우에 그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그것과도 충분히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입장, 그죠? 보호받지 못한 자녀들 입장. 부모를 통하여서 교육받고 보호받는 것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 자기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지는 이 순환이 안 되어지게 될 때에 이 자녀들이 다 사회병리 현상에 본의 아니게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1인 가족이 너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동안은 목적을 위해서 그런 구조를 본인 스스로도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좋은 케이스들은 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 도피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향락적인 자기만의 삶을 위하여서 이 구조를 늘 고집을 하고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죠?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슨 사회 계획을, 이런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게 막 큰 그런 대세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 될 때는 이 사회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축복받은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회 현상과 이런 걸 대세로 몰아가는 것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혼을 당한 경우든지 버림을 받고 구박을 견디는 이런 피해자의 경우가 교회 안에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그런 또 가족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이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붙들고 일어서서 견디도록 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보든지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삶의 구조,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이 딱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죠? 지금 이걸 전제로 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 같으면 신명기 6장에 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이 구조가 빠져버리면 평안, 대를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 복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만이라도, 그죠? 우리의 일상에서만이라도 부모 공경, 이것을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신앙 중심의 도덕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 공경이 무언가를,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명기 6장 7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죠. 거기 말하는 또 부지런히를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성가시게 만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가시게. 그 다음에 자녀가 뭔가 말만 있고 가족끼리 뭐 대화만 나와도 아이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았지, 이거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읽는 잡지를 읽어봐야 될 경우도 있겠고, 때로는 이 시대의 뉴스거리를 보면서 이게 왜 이리 생기는가, 이런 뉴스들이 보편화될 때에 그 다음 이 사회가 당연히 겪게 될 현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기회가 될 때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죠? 부모 공경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신의 노후 대책도 대책이겠지만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고 역사의식 운운하는 것, 이게 진실일 것 같으면은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 그죠?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발전하기 위해서 산업화 시대를 겪어가면서 지내왔던 게 오늘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든지 집 한 칸 장만하고 어떻게든지 자식들 떨어진 옷 안 입히고 남들처럼 공부시키는 거, 이거 위해서 몰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공부해라, 교회는 내가 갈게, 그죠? 네가 어떻게 이 설거지 하노, 공부해라 니는. 엄마가 허리가 으스러져도 그리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 결과 뭐냐, 그 자식들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 구실 못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역사의식이 있고 이리 가서는 안 된다, 문제의식이 있고 이게 진실이면은 이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부모로 살아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 다음 세대가 연결되는 고리를 내가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소시민이지만은 내가 할 도리 가정에서 한 이 결과로 내 가족이 있는 곳은 그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고 공평을
맛보게 되는 그 자리로 만드는 이 역할은 해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들이 사는 사회가 여전히 사람을 신뢰하면서 밤에도 볼일을 보러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